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그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11장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12장에서 이 나사로의 누이로 알려진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장면을 보고서 이 비싼 향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았을 터인데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다가온 장례를 위한 것이니 가만두라 이야기하십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저녁을 드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들려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생명의 능력은 다름 아닌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하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친히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서로 행동으로 섬김으로 사랑하는 것을 권하고자 본을 보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그 십자가 사건에 있을 베드로의 배신까지도 우리 예수님 미리 아시고 13장 마지막에 알려주시죠.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님,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날 것이라, 또 그때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라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계셨더라면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으셨다라면은 어떠한 감정, 어떠한 느낌이 드셨겠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에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배신 사건을 미리 알려주신 이후에 14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신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두렵고 겁이 나지만 병을 치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냄새가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죽음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터이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떠나심은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2절에 말씀하시지요. 십자가로 하나님이 들어갈 길,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길, 우리는 갈 수 없었잖아요. 죄와 허물로.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또 그 피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거처를 준비하러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그 길을 여신 이후에 완전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누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나라를, 기쁨의 나라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시겠다 3절에 알려주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동안 말씀을 주셨기에 이 정도 얘기하면 너희 다 알지 하면서 너희도 알 것이라 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제자들 3년 내내 들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만 세상적인 욕망, 야망, 여기에 이미 마음을 빼앗겼기에 생각이 끊임없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여러 번 이야기 들려주셨건만
예수님의 의도, 바램을 분명히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듣고 또 들었지만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다시 여쭤보자. 그때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알려주십니다.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이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지요. 예수님이 길 되신다 하실 때 그 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말 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망각이라는 단어, 레테라는 단어의 부정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 알레테이아,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질 때 우리는 그동안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며 우리의 죄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을,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처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면 하나님을 알 것이라 7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무슨 산에 가면 하나님을 알까요?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누군가에게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들었건만 제자들은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면은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 9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 안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무관한 다른 하나님을 왜 자꾸만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더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그러한 말씀이 나오지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희생까지 하게 됩니다. 죽음이 깃든 곳에 하늘의 생명을 전하게 됩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귀한 생명을 이 땅에 뿌리면서 희생하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대접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헌신하셨다 설명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알아가고 친밀해지고 또 친밀해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시고 일하시겠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겠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이 기쁨 또는 유흥의 즐거움의 액세서리로 옆에 곁에만 세워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또 더 알아서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며 치유의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예수님과 친밀해짐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십니다.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렇게 예수님 일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성령은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네 지금 힘들지, 감당하기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예수님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시죠? 악령, 귀신이잖아요. 예수님과 무관한 영은 겉보기에 아무리 번드르하게, 겉보기에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고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무관한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영만 오직 성령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다른 영적인 것에 귀 기울이고 관심 갖지 마십시오. 성령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보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이제 성령을 보내사 제자들과 우리들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우리의 걸음을 친히 돌보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 알려주시지요. 성령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무관하게 많은 은사들, 방언, 여러 가지 능력 행함,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도구라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은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방언,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지만
성령 아닌 다른 것도 방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는,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능력, 이것을 기대하십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게 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가 우리 입을 통해서 흘러가고,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목에 힘을 다 빼고 어깨에 힘 다 빼고 낮아져서 낯선 사람,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 오늘 처음 온 새 가족에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섬기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도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예수님처럼 일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성령에 대해 오해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또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겠다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20절에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은 13장에서 이미 말씀하셨고요,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15절과 21절에 반복해서 강조하시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서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만의 서로 사랑입니다. 그 정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하는, 우리의 이 마음의 크기만큼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그 시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세리도 하는 사랑이라고. 이 정도 사랑에 멈추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신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푹 빠져서 그 사랑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했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여기느냐?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은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느냐? 나의 헌신에 나에게 왜 이렇게 대우하고 예우하지 않느냐?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기대했기에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예수님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기에 그저 사랑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손영환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였고, 그렇게 아무 연관이 없었던 독일계 미국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양녀 양자로 품으며 한국을 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야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에 손영환 목사님은 예수 중독자라는 시를 쓰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기를 원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무엇에 빠져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 지쳐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선배들, 동료들, 가족들 탓하며 사랑이 없다고, 우리 가정에는 사랑이 없다고, 우리 공동체엔 사랑이 없다고 원망하며 또 낙심하며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각 사람에게 흘려보내어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내면이, 속사람이 충만하여지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1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사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가 다른 것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많이 해야 되죠. 근데 비어있는 우물에서 아무리 퍼다가 나눠주면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예수님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속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며 그 사랑 우리에게서 흘러넘쳐서 세상으로 흘려 나아가도록 그렇게 예수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며 흘려보내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복된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사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며 우리의 죄로 우리가 잠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데 혹시 우리가 예수님 없는 성령을 기대했습니까?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먼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하는데 예수님과 사랑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일을 하고자 했습니까? 비어있는 우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퍼서 나눠주고자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맡겨주신 모든 사랑과 섬김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